부활절이 참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또 부활절 유머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웃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봐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의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고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김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에 줄을 그어 놓고 제 돈을 던져 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원을 그려둡니다. 원을 그려두고 돈을 던져가지고 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원 밖으로 떨어지는 돈은 제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박 집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두 분이 어떻게 다 드립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돈을 하늘로 다 던집니다.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 제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이 세 사람 다 좀 이렇게 꼼수가 있잖아요, 그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니고데모.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했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거죠. 니고데모는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처럼 눈빛이 흔들리는 거죠.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알고 저러시나?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수근거리니까 목사님이 또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구나.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뒤에서 이제 웃음이 터진 거예요. 성도들이 웃음이 터진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있구나, 등줄기에서 땀이 나고 머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이 목사님은 재치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내 자리잖아. 빨리 내려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설교하면서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한 적 기억하냐고 하면은 기억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랬냐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에 잘 이렇게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는 처음 사랑, 잊지 못할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과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회와 또 우리 고난주간 준비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머리로 만나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슬픔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사셨네, 사셨네,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이 위해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부활의 이 소식,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대동소이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저자에 따라서 초점이 조금 바뀔 뿐이지 이제 모두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그 주님, 그 한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근본절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울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세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도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리고 살로메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시 이렇게 정돈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죽으신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보이신 그 모습들은 싸늘한 시체, 싸늘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빈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린 천사들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성에 뛰어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할 진리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극복되어졌고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어졌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류의, 인간의 절대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에 절대 절망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가닥 유일한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절대 절망,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 절망의 사건 앞에 소망을, 희망을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인생들, 이 인생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절망 앞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그 한 가닥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곡소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슬픔의 절망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장례식장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바로 죽은 이 영혼, 고인의 영혼은 지금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고, 그 육체는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장례식입니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갔고, 육체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이제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되어져서 영생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꽃가게에 2개의 꽃 배달이 주문되어졌습니다. 하나는 회사 이전을 축하하는 화환이고 또 하나는 초상집에 보낼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서 이 회사 이전을 축하하는 그 화환이 초상집에 배달된 겁니다. 그래서 상주가 이제 그 화환을 받아들면서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물론 당황했겠지만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사가는 것이다.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삶이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이사가는 날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또한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절대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땅에 매장되어진 화장된 성도들의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여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전해진 지 120여 년 이상 조금 지났죠. 그러나 유럽은 이제 기독교 이 복음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물론 현재 유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문화의 이면 속에는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장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교회 앞과 뒤뜰에 수많은 묘와 비석들이 교회 마당에 있습니다. 뒤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도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곳이 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는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비석들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비석에 이런 글귀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식하다. 부활의 소망으로 자다. 주님 재림시에 깨어날 것이다. 바로 그들은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장례 문화에서도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그곳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 방황하는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할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들의 인생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무엇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상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건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믿음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요? 사실 이 당시 여러분, 갈릴리는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여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번화가였죠. 훨씬 더 살기 편리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왜 굳이 또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곳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는요, 바로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3년 반의 그 기간 동안 지내신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는, 그곳은 제자들의 육신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이기도 하죠. 갈릴리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또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제자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함께 그곳으로 따라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집인가 대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만난 그 갈릴리로,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를 불러줬던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 바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주님의 그 사건 앞에서 모두가 두려운 가운데, 혹시 자신도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무리에 이끌려서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다 숨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린
그래서 그냥 여느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무너진 첫사랑을 재건하라,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기를 회복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목소리가 바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마다 잊지 못할 갈릴리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로 인한,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났던가? 언제 내가 그 죽음의 수렁, 절망의 수렁에서, 고독의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라왔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 그 어려운 그 순간 나에게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 나의 모습과 과거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과 또 감사의 눈물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사랑하는 성토교회 성도들이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를 불러주었던, 내가 너를 택해 주었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알게 된 그 갈릴리로 다시 가라,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곳은 사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죠. 그래서 두세 사람씩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마산 재건교회죠. 제가 마산 재건교회 학창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된 그 장소가 마산 재건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산 재건교회에서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 갈릴리는 마산 재건교회입니다. 늘 그 교회 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빚진 마음이 있죠. 참 어리숙했고 부족했고, 이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그때 생각하면은 얼굴이 벌개지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내 설교를 듣고 있었을까?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설교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설교를 듣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낯이 벌개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 그곳이 여러분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90이 되든 20대가 되었든지 그 갈릴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네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갈릴리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으로, 그 장소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갈릴리로 나갑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나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힘을 공급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에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이 사명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 그 갈릴리로, 그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보일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저에게도 갈릴리의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고, 그때 그 장소, 그때의 그 사건, 그때 고마운 그 교회, 그때 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으로 이렇게 나약하고 추하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 내가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가서 회복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갈릴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의 그 감격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주님이었던지,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부활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날마다 부활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터교회도 그 부활을 덩달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부활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이 장신동 지역이, 또 이 종로구가,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케 하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주님과의 첫사랑, 여러 가지 갈릴리의 그 은혜들, 추억들, 그 벅찬 기억들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는, 날마다 부활하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소망을, 사랑을 증가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